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아주 굉장히 감동 깊게 들었던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대망을 품어라. 그 당시 영어도 모르는 시절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벅차게 다가왔는지 늘 이 경고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뜨거웠던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1800년대 후반에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일본 홋카이도의 농업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에서 행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는 당시 미국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1876년에 일본이 홋카이도 농업 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클라크 박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학교를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과 과정을 이제 확립하는 거죠. 수립하는 거죠. 예. 그 교과 과정, 모든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세워주도록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자기를 따르는 교수들, 조교수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일본 홋카이도에 와서 1년 동안 모든 교과 과정을 확립을 하고 가르치는 교재와 이제 내용들을 전부 정립하고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할 때 클라크 박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자신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일본 앞에 큰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일본 사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는 농업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매일 수업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쉽게 가르쳤어요. 후일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사토 쇼스케, 이 사람은 홋카이도 내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오시마 마사다케, 이 사람은 뛰어난 세계적인 언어학자예요. 니토베 이나조, 이 사람은 국제연맹, 그러니까 UN, 이 전이죠. 국제연합전이죠. 거기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배출됐다는 거예요. 특히 클라크 박사로부터 성경을 배운 제자들 33명이 일생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사회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제대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중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쓴 로마서 연구를 상하권에 된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정말로 탁월한 해석,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서
한국의 신학을 개척한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함석헌, 김교신 뭐 이런 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 한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 조선의 경우에 기독교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꿈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꿈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신비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이끌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얘기는 다만 요셉 한 사람의 꿈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에서 두 번째죠. 연달아서 두 번의 꿈을 꿨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데 형들의 단이, 그러니까 형들이니까 이게 10개가 되겠죠. 10개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얼마 있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10개의 곡식단은 자기 형들을 말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이 자녀들은 4명의 이 모태로부터 난 이복 형제들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12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 그러니까 염색한 옷, 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주 질투하고 못마땅했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꿈을 2번씩이나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시기심,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형들에게 이 요셉을 안가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말았어요. 형들이 세겜 땅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세겜 땅은 한참 가는 곳입니다. 세겜 땅이 어딘가 하면은 야곱이 자기가 야복강가에서 있을 때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잠시 피해서 왔던 곳이에요. 거기. 거기서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으로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봐라.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의 안부를 보고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양들을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은 그놈이 꿨다는 꿈이 진짜로 이루어진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자. 우리가 이놈을 이 구덩이는
짐승들을 그 짐승들 유인해서 이제 빠뜨려서 잡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 거기에 이제 던져 넣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루벤이 와서 보고 자기 동생 요셉이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생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고 했을 때 루벤이 동생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이를 차라리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그러고 나서 짐승들에게 먹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됐는데 그 다음에 둘째 형인 유다가 우리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이스마엘의 노예생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상에 팔려서 예굽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예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처음 간 곳은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방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에 들어간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정직과 성실로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집안을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모든 소유가 막 넘쳐나게 되고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를 보는 이 주인이 저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하인들, 그때 당시에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성서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인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오늘날로 치면은 수십조 원이 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거기에 집사장,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를 맡게 된 겁니다. 말이 노예지, 아주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던 가운데,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젊은 이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젊은 아내가 요셉을 연모해서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했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것은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생각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해서 요셉이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에게 범죄를 한 죄수들만 가두는 그런 국사범들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이것은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 경내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수감되어 있는 전직 고관들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요셉은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심과 성실로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교도소장,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사실상 모든 죄수들을 자기가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럴 것이 요셉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직원들을, 그 많은 재정을 관리해본 경험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긴 겁니다. 그러던 중 요셉이 전직 고관들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수감자 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예굽 왕국이 뭐 오늘날 미국 정도 되는 그런 당시에 패권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과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은 부서의 장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3가지의 포도에서 포도를 따서 왕의 잔에 이제 짜들인 자기가 꿈이 꿨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 꿈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길몽이다 라고 해몽을 해줬어요. 자, 이 요셉이 아주 좋은 선몽을 해몽해 준 것을 본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음식을 한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주류를 담당하는 사람이겠죠. 자기가 새 광주리에 이 떡을 바로에게 바치려고 하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쪼아먹는 꿈을 꿨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사흘 안에 당신이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진짜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왕이 2번에 걸쳐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그런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바되는 좋은 풀들을 뜯어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전부 잡아먹는 첫 번째 꿈이 그런 꿈이었어요. 바로는 이어서 2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이상한 꿈을 꿔서 범인하는 가운데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몽을 시켰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로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해몽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마치 왕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2년 전에 꿈을 해몽해 줘서 자기가 복직이 된 그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은 죄수였고 더구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의 꿈의 해몽이 너무나 절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추천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요셉은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꿈은 두 번의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온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지속되는 대기근이 들어와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해몽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방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이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사건인데 그런 지혜하고 명철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통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서운 그런 재앙을 맞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때 매년 수확의 양의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서 애굽 전역에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이 사게 하고 그래서 그 국토를 전부 국유화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해몽을 들은 바로는 무릎을 치면서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은 왕만이 갖고 있는 도장의 얘기죠. 곡세입니다. 인장 빼서 요셉에게 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것도 왕이 입는 옷이에요. 의복이에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버금술에 왕이 타는 이 수레가 있는데 1호는 자기가 타는 것이고 2호 예비 수레를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 갈 때 그 수레 왕의 수레를 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왕을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엎드리며 이제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옛날에 상감노 마마 납시오 하는 소리를 하이 지르는 거죠. 그러면 온 사람들이 엎드리는 그런 의전을 갖추게 받는 그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환상을 보는 그런 꿈, 일반적인 꿈이 있고 또 다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뭡니까? 이를테면 야곱이 품었던 장자권의 열망 같은 그런 꿈이죠. 우리 말도 두 가지를 다 꿈이라고 얘기하고 영어에서도 드림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꿈에 우리가 밤속에서 본 환상과 하나님 속에서 강한 이끌림을 주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꿈이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되어서 꿈을 택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대로 11 형제들의 절하는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7년의 대기근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왜 애굽으로 이주시켰느냐? 그것은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자기 자손들이 늘어났을 때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그 부족들이 야곱의 족속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그냥 묵고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무리가 있을 때는 그걸 그냥 방치를 하겠지만은 큰 세력이 될 때는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일강은 아주 정말 거대한 강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홍수가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주변에 있는 땅들은 경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모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족속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밭이 정말로 자기들에게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풀밭은 불모지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지역. 고센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 지역에 자기 아버지의 이 가족들을 살게 하심으로써 그 지역에서 나일강변을 쭉 내려가면서 430년 동안 25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거대한 홍수가 물밀듯이 가듯이 가나안 땅을 그냥 인해전수로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은 미리 아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꿈과 강한 이끌림, 이 2가지 기제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보다 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환경,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로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친구들,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운명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강한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본 꿈과 강한 이끌림은 기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일 강변에 애굽에서 쓰지 않는 땅,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땅, 그 땅을 나일 강강 고센 땅을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기묘묘한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왔던 그 초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노예로 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요셉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 형들은 다 양은 쳤지만 자기는 양도 치지 않았던 그런 그냥 귀염둥이로 자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위 3,000명과 거대한 재산을 다루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일을 해보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이제 루스당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며 널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옆에 있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갈 길이 되신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꿈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직접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는 제가 내비게이션 원리로 설명을 몇 차례 드렸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잘못 읽을 때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 이 지점이 거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그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뱅뱅뱅뱅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목적지로 가게 되지만은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나 나중에 왕의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그리고 감옥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나이 17세에서 13년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3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세가 됐죠. 애굽의 관직에 등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만 30세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그런데 30세짜리 그 청년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국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주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큰 나라를 그런 관직이 있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인만 3,000명이었어요. 그 재산이 연간 재정이 수십조에 달하는 그런 집이라고. 그것을 요셉이 전부 관장을 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경영 수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갔던 감옥은 왕의 지수, 왕의 고관들만, 전직 고관들을 같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요셉은 뭐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줄 때도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 섬겼어요. 그걸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제도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고관들, 관직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인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 놀라운 얘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도 지속적으로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나 불순종하거나 그 뜻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 꿈에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꿈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꿈이잖아요.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택했던 왕이에요. 택함을 받던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권력을 자기 뜻대로 휘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어요. 버림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룰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범행을 하다가 결국은 파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쓰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틀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그것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가는 보디발 장군의 CEO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 보디발 장군의 젊은 부인의 유혹을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범죄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줬다고 그러면은 아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그 여자의 유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죠. 사단의 괴계예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알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앙심을 품고 뭐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냥 식량만 줘서 보냈다고 하면은 야곱의 족속들이 생존할 수가 없었고, 야곱의 족속들이 생존할 수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생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사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 제자와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괴계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잔을 그냥 받아 마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가 다시 숨어있는 동굴 안에 들어왔다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거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일 보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 놔줍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밖에 나왔을 때 소리를 질러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자기 군사 3천을 데리고 야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 거기 가서 급습을 하는데 사울 왕은 손을 대지 않고 사울 왕이 창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은 공히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리 고난이 되고 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꿈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요셉은 그 젊고 예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 형들을 혼내줄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정말 해몽을 해준 그 고관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시던데 어떤 데로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제가 동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우리 어떤 사람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관계 형성이 돼야 돼. 친해야 돼. 쉽게 말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금방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를 바로 알게 된다고. 그러나 모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겪었던 삶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해보지 않는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들여쓰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경영을 공부하게 하시고 왕의 감옥에서 3년 동안 애굽의 모든 정치를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내 삶에 살아오면서 했던 일, 그것이 때로는 고난도 겪고 승리도 겪었어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들어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날 이곳에서 맡기시고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제가 설교 내용이 막혀서 풀 수 없을 때는 제가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을 산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제게 생각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일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 아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아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아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꼭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통역자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